거의 까먹습니다. 그래서 생각나는 김에 그 관세음보살께서 머무시는 곳을 해조이라고 하는 한문으로 쓰면은 해조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파도 치는 소리가 들리는 곳에 관세음보살께서 계신다라고 하는 그 구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주로 관세음보살께서 머무시는 그 어떤 장소로서 신앙적으로 아주 굉장히 활발하게 우리 역사에서도 활동 지역으로 된 데가 강화도 이포문사, 그 다음에 남해 보리양, 그리고 동쪽에 낙산사, 홍련 그렇게 이 삼면은 바다에 다 이렇게 위치해 있는 것으로 우리 소강국도 우리 국토 전체를 우리나라 국토 전체를 그렇게 표현을 해놓은 겁니다. 즉 관세음보살께서는 이 한반도를 이렇게 보호해주고 계신다라고는 그런 어떤 마음을 표현해 놓은 거죠. 예. 그런데 사실 관세음보살께서 이 바닷가에 머무는 그런 어떤 곳으로 이렇게 번역이 됐지만은 사실은 원문을 이렇게 보면은 산스크리트 원문을 보면은 그냥 물이 있는 곳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게 더 맞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물소리가 나는 곳. 그런데 그 무드라라고 하는 원래 그 산스크리트를 바다로 이렇게 해석을 했는데요. 원래 조금 그러니까 큰 이렇게 호수 정도 큰 호수도 인도에서는 바다로 그렇게 표현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 물이 있는 곳에 관세음보살께서 계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전에 과거에 물가에 가는 게 위험스러운 일도 많았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생계와도 관련해가지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바닷가에 이렇게 관세음보살 신앙이 더 이렇게 컸습니다. 컸던 이유가 생계와 관련해서 멀리 고기 잡으러 가서 죽을 수 있지 않습니까? 파도에.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이 신앙 된 것을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네. 전번 시간에 저희가 삼법인을 공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전을 그때 공부를 했는데 오늘은 저기 12영대하고 사성대 공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그 페이지 78에서 저기 칠판에 제가 잘못 적었습니다. 73에서 78페이지고요. 그 경전이 우리 그 자료 2페이지에 제가 그 인용을 해왔습니다. 이 경전. 이 정법륜경에서 단마타바타나 수타도 원래 이렇게 인도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번역하기를 정법륜경, 이 불교 역사에서 가장 유명한 경전을 손꼽으라 하면은 사실은 이 경전입니다. 불교 역사에서요. 가장 유명한 경전. 이 안에는 사실은 모든 가르침들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우리가 깊이 들여다보면은요. 이 정법륜경에서 이 법륜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제 법에 박히다 해서 이 지상을 달리는 수레바퀴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사실 거기서 륜이라고 하는 것은 짜크라라고 하는 것은 요즘과 같은 것으로 보면은요, 무엇과 거의 비슷하느냐라고 하면 비행접시와 거의 비슷한 경우입니다. 사실 비행접시. 예,
굉장히 의외시죠? 예, 비행 접시, 이 하늘에 이 뱅글뱅글 돌면서 다니면서 지상의 모든 것을 다 제압하는 일종의 신통방통한 그런 어떤 무기의 일종입니다. 원래는. 예. 그래서 이 가짜가 윤이 뜨게 되면은 그 전 지역이 말 그대로 그 윤에게 제압을 당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우리가 그 미래 영화라든지 우리 우주 뭐 전쟁에서도 가공할 만한 비행 접시가 우리 지상을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세계를 이 제압하는 이런 사실은 개념이다. 이게 더 정확합니다. 예. 그런데 우리 한문으로 이제 번역할 때에 마치 땅을 보는 이 수레바퀴처럼 그렇게 많이 상상을 하죠. 거의 우리나라 전문학자들이나 스님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래서 원래 이제 이건 그런 의미가 아니다. 여러 그 매체를 통해서 제가 한편으로도 이제 알려드리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게 그런 어떤 상상력이라고 종교적 일종의 상상력인데 이 미래를 나가는 요즘에 그게 비행 접시 같은 그런 상상력을 발휘를 한 그 개념이 나왔다라고 하는 점에서 저도 이 부분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기도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이 전법능력이 이제 많이 공부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전법능경 자체가 이 초기 경전 속에 들어 있어서 대승경전 중심에 우리 한국에서는 이 경전이 많이 그 공부가 되지 않았는데 사실은 불교 역사를 통틀어서 보면은 가장 유명한 불교를 대표한 경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저도 인도에서 대학에서도 이걸 석사, 박사 또 그 중간에 MPhil 과정이라고 마스터 필라소피 과정이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계속 이 경전을 이 언어로 또 이 경전에 대한 설명하는 그걸로 이 공부를 하고 또 시험도 이걸로 이제 평가를 이 과정마다 이렇게 하는 그 이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래 이 경전 이름에서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이 바퀴가 돈다, 즉 비행 접시가 하늘에서 이렇게 돈다. 전자가 부를 전자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 세상 우주를 진리로 제압을 했다라고는 그런 경 제목입니다. 굉장히 그러니까는 아주 적극적인 역동적인 그런 이 불교 포교 또는 전법 정신이 나타나 있는 거죠. 우리가 법륜을 불린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전법과 관련해 가지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 전법이 아니라 뭐예요? 보통 우리가 이 전법으로 이 부처님 법을 전한다라고 하는데 원래는 뭐라는 겁니까? 부를 전자 해서 법의 바퀴를 불린다. 대단히 아주 역동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공격적인 이 진리를 공격적으로 진리를 표하는 역동적으로 진리를 표하는 그런 정신을 담는 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 글이라든지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더니만은 부산에서 한 그 포교를 열심히 하자라고 하는 그 절에서 저를 초청을 해가지고 논문 발표를 한번 하게 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그 이제 논문을 써서 그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거기서 그래서 제 그 논문을 근거로 해가지고 전법이라는 말을 한 소리 이 말을 했습니다. 이제 부를 전자로 이제 앞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은 이 말보다는 그 부산에 그 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제 한국 불교가 이 전법으로 많이 쓰일 날이 올 때가
아마 가깝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굉장히 그러니까는 적극적인 의미, 아주 열심히 법을 전하자라고는 이 말 그 자체에서 뭐죠, 힘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 우리 부학장님께서도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뭐죠, 경의불변에 오래 가고 있으니까 제가 이제 주장하는 이것을 나중에 전법을 더 사용해 주시면 부처님도 부처님처럼 이렇게 아주 적극적으로 변다. 그래 부처님 삶 전체가 뭡니까? 길에서 길, 마을에서 마을, 나라에서 나라, 끊임없이 법을 불리셨다는 것입니다. 예, 아주 쉬지 않고, 예, 그래 이 경명에서조차 이렇게 대단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경전은요, 부처님께서 지금으로부터 2600년 전에 이 보두가야에서 성도하시고 난 뒤에 이 누구에게 먼저 가르침을 전하면 좋을까라고 하시면서 이 천안통으로 보시니까요, 당대에 그렇게 유명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알고 있었던 유명한 종교 지도자였던 알라라칼라마라든지 우타카라마라든지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미 돌아가셨다.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이 가르침을 알아들을 만한 사람 누군가를 보니까는 한때 그러니까 같이 수행을 했던 5비구, 5비구였더라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비구들이 어디서 머물렀다라고 그럽니까? 녹야온. 예. 그래서 부처님께서 보두가야에서 녹야온으로 친히 가시는 겁니다. 예. 가셔서 이 녹야온에 이 5비구들에게 이제 가까이 가니까는 5비구들이 처음에 부처님 오시니까 뭐라고 했다고 그럽니까? 지금 생각해. 아는 체지 말자. 뭐 쌩까자. 네, 그랬다고 그럽니다. 왜요? 타락한 자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은 그 당시에 그 오비오 같이 공부했던 게 이 고행입니다. 고행. 우리 몸에 몸물에 제약이 스며들어 있기 때문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걸 떨쳐내는 이 고행이 굉장히 그 당시에 종교적으로 유행을 했다. 그 당시뿐만이 아니라 어느 종교라든지요, 그런 고행적인 요소가 상당히 차지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즉 기독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독교의 그 중세 수도사들이 혹시 그 데카메론, 그 소설 데카메론 이런 데 이렇게 보면은 중세 기독교 그 수도사들 삶을 들여다볼 수 있는데, 그 소설을 보면 거기에서도 고행적인 그런 어떤 측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 고행이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전번에 살짝 많이 시간을 들여서 살펴보지는 않았는데, 자이나교가 대표적이다. 그래, 자이나교는 이 실오라기 하나 걸치지 않는 나체파다라고 했습니다. 그 자이나교의 이 근본 사상이 어떻게 표현이 되느냐, 이론으로 표현이 됩니다. 우리 존재, 즉 세계 존재나 인간 존재가 두 가지 근원으로 성립되어 있다. 오늘 이야기할 때에 독립된 두 가지 근원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몸과 영혼, 쉽게 얘기하면 몸과 영혼이 각각 독립된 근원이다 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몸과 영혼이. 그래서 그런데 우리 인생사가 문제가 뭔가 있죠. 그러니까는 종교를 하는 거죠. 예. 그래, 문제가 이 두 가지 근원에서 어디에 문제가 있겠는가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은요, 몸과 영혼, 어떤 게 예전 사람들이 흔히 세계 종교에서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겠습니까? 몸일까요? 영혼일까요? 몸에 문제가 있을 것이다 라고. 그래서 몸을 억압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기독교 데카메론에서 몸을 이 억압 몸의 욕망을 욕망은 몸과 관련이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그 이혼론적인 고행적인 어떤 요소가 보인다. 왜 그러느냐? 이 선과 악을 기독교에서도 이원적으로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하나의 실체시에서 제거의 대상으로 예전에 그래서 미국의 그 기독교 유명한 대통령이 이 악의 축해가지고 북한하고 이란하고 하나를 했던 대통령 이름이 뭐라고요? 부시. 원래 그 앞에 이름이 뭐예요? 조지 부시. 그래서 그렇다라고 해서 우스갯소리로 우리 그 경상도의 그러니까 사투리에도 그 비슷하게 이제 이야기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스갯소리를 이제 그러기도 하는데요. 예, 예를 들어서 그런 세계관을 갖는 것, 두 개가 독립된 근원, 선악이라든 이런 거, 몸과 영혼이라든 그렇게 되면은 하나를 제거의 대상으로 그렇게 간주를 해서 제거라는 것은 학대를 하는, 쉽게 요즘 표현으로 학대를 하는 떨쳐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이 실천으로 나가기 쉽다라고 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많은 종교에서 불교는 이제 제대로 잘 못하면 그런 쪽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원적으로 세상을 보고 소박한 이원론도 있습니다. 소박한 이원론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세계는 몸과 정신으로 이루어졌다 해서 이걸 소박하다는 아주 철학적으로 정립이 안 된 상태에서 그래서 우리가 이 몸을 이렇게 뭡니까 죄악시거나 몸을 학대하는 이것 우리 일상에서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도 불교를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종교적으로 특별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요, 뭔가 열심히 집중해서 공부를 해서 점수를 올리려고 하는데 항상 유혹적인 것은 무엇과 관련해서 있다라고 생각합니까? 몸과 관련해서 있다라고 해서 몸을 제약시하는 그런 경우, 수험생들 경우에도 그럴 수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경우. 그래, 또 한 경우는 제가 우스갯소리로 또한 자꾸 각 한 번씩 말씀드리지만은 아주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악수하자고 해가지고, 악수하면 어때요? 님의 향기가 묻었다 해가지고 비누로 가서 씻지도 않고 하룻밤, 이틀밤도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아주 기분 나쁜 사람이, 요즘 이제 성추행이라고 그러잖아요. 억지로 그냥 만졌다. 그러면 거기에 그 기분 나쁜 뭔가 물질적인 게 스며들어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의 사람들에 따라서는 결백증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피가 나도록 수세미로 씻어낸다는 거예요. 피가 나도록. 일종의 그러니까는 여기에 손에 아니면 우리 몸에 그 더러운 것, 나쁜 것이 스며들어 있다라고는 그런 생각인 거죠. 그렇게 소박한, 저는 이제 그렇게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떨쳐내려고 일종의 그러니까는 이원적으로 이 세상을, 인간의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그런 경우로 나아간다. 근데 흔히 이 세상에서 이런 식의 어떤 생각에 빠져들기가 굉장히 쉬워요. 예, 철저하게 어떤 자신의 어떤 그 세계 이해의 어떤 문제에 있어서 세계를 정립하지 못하면 이런 이원론적인 세계에 빠져들기가 쉽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이렇게 지금 이야기드리면 굉장히 우리 일상 삶을 지배하는 이런 어떤 삶의 내용과 이 방향성이 사실 이원론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로부터 저런 어떤 세계관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것은 또한 쉽지 않다. 지금 우리 전 법문경에서 또 그와 같은 내용입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되어 있지만 여기에는 사실은 무궁무진한 그 설명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그렇게 이제 오비구가 부처님을 이렇게 고행, 이런 어떤 세계관 속에 해왔던 고행을 부처님께 안 오고 이제 오니까는
안 했으니까 타락한 자다라고 그렇게 간주를 했다라고 했습니다. 타락한 자. 그래서 부처님이 저기 멀리서 오는 거 보고 우리는 말 그대로 쌩까자 무시를 해버리니까 그랬는데 점점 부처님이 가까이 오니까 어때요? 자신들도 모르게 입을 서로 이제 우리 쌩까자라고 이렇게 입을 맞췄는데 점점 가까이 오니까는 이 서로 부처님을 아주 지극정성으로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런 어떤 태도를 전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이렇게 취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이제 그 부처님의 걸음걸이라든지 부처님에서 우러나오는 이 품이라고 할까요? 뭐 기품이라고 할까요? 그런 게 이 사람들을 요즘에는 그런 말을 뭐라고 그러죠? 뭐라고 포스라고 젊은 사람들 많이 하나요? 포스라고 하던가요? 그런가요? 예. 뭐 영화 같은 뭐 그런 포스라고 그런가요? 이 일종의 그러니까는 그 부처님에게 풍겨 나오는 이게 아우라도 있겠죠. 아우라도 예. 그러니까는 제압을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 아주 늘 마음에 담고 있는 이상적인 남자, 여기 남자가 없으니까 이 남자를 했습니다. 과장님, 예고요. 그래 이제 이상적인 남자, 늘 꿈에 그리던 이상적인 남자를 보면은 어때요? 순간 한 번에 반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반한다는 게 나오잖아요. 늘 생각했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평생의 운명을 다 거기다 걸기도 하잖아요. 한 번 반하면은요. 그래가지고 사신 분들도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끌어오신 분들도 물론 있고 나중에 그 첫눈에 반했지만 이거 아니 잘못됐다라고 그런 친구도 있겠지만 아무튼요 그 부처님의 그 걸음걸이, 눈빛, 예를 들어서 낯빛 이런 게 이 5명으로 완전히 그러니까는 우리가 아주 좋아하는 사람 앞에 가면 어때요? 정신이 그냥 없어져 버린 아까 그걸 좀 이야기하려고 했습니다. 아주 정신이 없어져 버린 것처럼 횡설수설 하는 것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되어버렸다라고 하십니다. 그래 이제 그 부처님의 걸음이라는 게 어떤 걸음인가 이 표정 뭐 이런 것들이 경전에 이제 나오는데 충분히 그럴만하다 저는 그렇게 그런 어떤 종교적 상상력이 이 대목에서는 갑니다. 왜 그러냐면요. 수행처에 가서 보면은 50대, 60대, 또는 뭐 40대, 뭐 30대, 다 있는데요. 저는 여성들이 그렇게 아름답고 예쁘다라고 하는 것을 어디서 느꼈냐면요. 미얀마 그 수행처에 가게 되면은 이 우리나라 아니면 그 미얀마의 또 세계 각지의 여성들이 와요. 이제 수행을 하는데요. 수행을 하는데 거기서 이제 제일 그 수행의 첫 단계에서 중요하게 강조가 되는 게 행동 거지에서 반응을 천천히 움직이도록 그렇게 지도를 합니다. 반응은. 그러니까 거기 있는 모든 여성들이 어떻습니까? 남성들도 마찬가지지만 제 눈에는 이제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아름답게 보이는 겁니다. 그 문을 드나들 때에 거리를 이렇게 걸을 때라든지 너무나도 기품 있게 우아하게 이렇게 느껴지는 겁니다. 예, 너무나도요.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아름다울 수가 있구나, 우아할 수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는 거기서 이렇게 느꼈어요. 예, 그 걸음걸이 하나에서만. 그리고 이제 눈빛이라든지 이런 것도 이 공부 과정에서는요, 이 산만하지 않고 아주 지긋한 이런 어떤 눈빛, 낯빛 이렇게 그 일거수일투족 이렇게 딱 잡혀져 있으니까는요, 그렇게 아름답게 지금도 아주 제 기억 속에 아주 너무나도 선명하게 있는데요. 부처님의 걸음걸이 경전에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리고 이 몸에서 이렇게 우러나오는 아까 후계사님 아우라 말씀을 하셨지만은 그 맑고 투명한 그 기운이 이렇게 우러나오는 것. 그래서 이제 저절로 그냥 제압이 그게
포스, 그게 이제 포스인 겁니다. 요즘에 이야기 하면은 예, 갑자기 이 대목에서 너무 지금 이야기가 길게 지금 나가는데 이런 게 이제 그 우리가 이제 종교적으로 그 감동을 이제 주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오늘 이야기를 하려고 그 하다 보니까 우리말에 송골이라고 그렇게 썼는데 이 송골이 그 맞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땀방울이라든지 물방울이 예, 그 알알이 이렇게 맺히는 것을 송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그 스님들 가운데요, 이렇게 스님의 눈빛을 바라보고 더 이상 바라볼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충격을 받았다라고는 글을 제가 한번 봤는데요. 그 성전 스님이라고 불교 TV라든지 또 라디오에 나왔을 겁니다. 지금 경남 어디에 주지스님으로 가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번에 전화를 한번 해보니까. 그런데 그 스님이 이제 원래 인천 출신인데요. 그 스님이 이제 출가를 하려고 이 태양사에 가서 이제 그 청하스님을 이제 뵌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이제 청하스님이 굉장히 유명했습니다. 그 계행을 아주 잘 지키고 수행을 아주 잘 하시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 스님이 이제 출가를 이제 하러 이제 가서 그 스님의 그 토굴에 가서 딱 삼배를 하고 갑자기 스님의 얼굴을 보면서 스님의 눈동자를 보니까 마치 그러니까 스님의 눈동자가요 방울방울 그 빛으로 자기에게 이렇게 오는 것에 이 순간 그걸 느끼고요 더 이상 바라볼 수가 없더라라고는 그 표현이 돼 있어요. 그 성전 스님 어느 책에 보면은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 청하스님을 그 시기에 이제 뵀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구나. 사람의 그러니까는 눈빛에서 오는 이게 어떻게 사람을 감동을 시킬 수가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저도 이렇게 감이 갑니다. 그런 어떤 것을 통해서. 그런데 일종 이제 우리가 이제 부처님 보면은 이 부처님의 이 삶이 얼른 우리가 이제 경전에 봐서는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런 게 잘 안 그려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렇게 부처님의 일은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아주 그 신통방통하게 이렇게 잘 이렇게 일사천리로 모든 게 착착착착 이렇게 잘 되는가라고 했을 때는 사실은 그런 힘이, 그걸 이제 중생의 입장에서는 부처님 위신력이라고도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대목에서 너무 이제 길었는데요. 오비구가 예를 들어서 이제 부처님에게 그렇게 해서요. 그 대목입니다. 이 대목은 지금. 네. 그래, 부처님께 첫 설명이, 그러한 고행은, 우리 궁극적으로 완전한 경지를 성취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걸, 이 불교 교리에서요, 고락, 뭐라고 그럽니까? 중도라고 하는 그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고해가 락행. 여기서는 경 앞에 이 탐욕에, 즉 감각적인 즐거움에 빠져서 있는 그런 생활을 락행이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요. 또한 그 반대의 어떤 이혼적인 어떤 입장에서 그 반대의 어떤 실천, 행이라는 것은 실천을 말하는 겁니다. 이 두 가지가 우리가 궁극적인 완전한 경지를 성취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고행은 우리의 어떤 생명을 완전하게 해줄 수가 없다. 피폐시킨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즐거움을 쫓는, 쾌락을 쫓는 이런 어떤 삶도 결국은 우리 어떤 생명을 피폐시키는 쪽으로 나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요즘에 그 행복학이라든지
심리학에서도 비슷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우리가 죽음을 쫓는, 쾌락을 쫓는 그런 어떤 삶, 쾌락의 맛을 들여놓으면 어때요? 항상 이 횟수, 잦은 횟수를 요구를 하게 된다. 그리고 또 강도가 그 강도여야 돼. 강도는 금방 적응을 한대요. 적응 문제에 있어서요. 그래서 가면 갈수록 어때요? 강도를 또한 높인다. 쾌락의 강도, 횟수. 그렇게 되면서 인생은 어떤다라고요? 망가진다, 피폐된다. 생명력이 피폐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과학에서도 밝힙니다. 이런 행복학의 문제에서요. 그런데 왜 여기서 이제 경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실은 부처님들 하고 계셔요. 그 마치 저 상태가 됐을 때 어떤 경우 부처님이 아주 놀라운 그 비유인데요. 저는 놀라운 비유인데 문둥병. 문둥병을 예전에 우리 소설 제목에 백천 부학장님 문둥병 예전에 그 어느 소설 제목에 백천모로도 돼 있대요. 문둥병 나병이라고 하고 오순 우리말 하는데 백천 뭐라고? 백천? 제가 최근에 어디 글을 봤는데요. 해서 그 제목을 해가지고 나왔더라고요. 실제로 조선시대 때 그러니까는 얘를 잡아다가 문둥병 그래서 보셨어요? 우리 강덕 보사님 보신 말입니다. 실제이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그게 그냥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 그 1800 몇 년도에 자기 아들이 옆 동네 사람이 문둥병이 있어서요. 얘의 그 간을 먹으면 예전에 그런 이야기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친구하고 이제 같이 놀러 갔는데 친구를 깨워서 과자 사준다고 깨워서 업어간 거예요. 그래 나중에 밤늦도록 안 오니까 아버지가 찾아보니까 아들이 죽어서 이 장기가 훼손된 채로 죽어 있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 문병 찾아가서 마찬가지로 죽여요. 그 아버지가 죽이는데 그래서 이제 나라에서 그걸요 그 형벌을 감면을 해줍니다. 조선시대 때 그런 경우에 그래 그런 어떤 맥락을 써놨는데 아이가 예 그 저기 그 문득병 나도 또 엉뚱한 또 약간 생겼는데 그 저기 문득병 환자가 이렇게 뭐죠 간지러우면은 어때요? 계속 긁으면은 시원하다는 겁니다. 그럼 긁으면 긁을수록 어때요? 피부가 상처가 커지고 살점이 떨어져 나간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입장에서는 어때요? 시원하고 좋은 거죠. 부처님이 그런 비유를 하시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그래서 제가 놀랐습니다. 작년인가 그 작년에 제 논문에 행복론문에 관련하는 논문에 그 문제를 한번 제가 굉장히 인용을 한 적이 있는데요. 왜 그러니까는 고락중도 여기는 전 법령이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이 부처님께서 두 가지 생활을 지양해야 된다, 극복을 해야 된다. 극복에 참 우리가 비가 오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우산들 다 가져오셨어요? 네. 신성력이 근데 젊은 사람들은 전부 대학에서요. 보면은 저희가 놀란 게 다 우산을 가지고 와요. 아침에 출발할 때 다는 아니지만은 뭐죠? 그래 놀래가지고 너희들 어떻게 우산을 가지고 왔냐고 물어보면 뭐죠? 아침에 출발할 때 그걸 휴대폰 확인을 해보고 가져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젊은 사람들 어른들 입장에서는 여러 참 문제 많다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지만 나름 또 어떤 면에서는 굉장히 좀 cepcep합니다. 예. 그래 저기 전 법문금이 있어요. 그 중독에 관한 이 이야기가 이렇게 고락 중도가 나오고 그 중도의 내용으로 8정도가 이 그대로 이렇게 설명됩니다. 그러한 이 중도법으로 인해서 열반을 성취했다라고 경이 그렇게 이제 경에서 부처님께서 첫 시작의 말로 이 오비교 옆에 말씀을 해주시고 난 뒤에 이 사성제 여기에 괴로움이라고 하는 거룩한 진리가 있다. 그래서 이 생로병사가 괴로움이다. 그걸 예별리고 원정해고 구불듣고 오음
성고나 오치연고 이걸 이제 고성제의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고집성제로 제가 그렇게 해놓은 게요. 이 집성제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윤회하게 하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이 페이지에요.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입니다. 밑에서요. 윤회하게 하는 가래가 그것이다. 네. 고는 윤회하게 하는 가래, 갈증 나는 욕망이다. 그래. 이 갈자, 원래가 이 갈자입니다. 그래, 영어로 thirst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인도에서 제가 이렇게 지내보면 왜 제임스 이 갈이라고 하는 말을 선택을 하셨는가 참 실감이 난 게요. 굉장히 더워요. 45도에서 50도가 지속되면은요, 갈증이 나가지고 매일 물을 마셔야 되는. 그리고 원래 이런 어떤 비유가 돼 있는 게 제가 전번에 말씀드렸듯이 고해라고 하는 말에서 또 불교의 말에서 알 수 있듯이 뭐예요? 이 인천 앞바다에 던져진 존재다. 우리 존재는, 인생은. 예. 그래서 고해라는 겁니다. 던져놓으면 어때요? 다 얼른 자포자기하고 바로 죽어가요? 아니면 살아나려고 발버둥을 해요? 그러면은 목이 탄다. 그게 우리 인생살이다. 존재의 상태가 부처님으로 보면은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갈래, 그 가운데 바다에 빠져가지고 여기서 치는 파도에 뺨을 맞고 아파하고 가슴을 맞고, 지금도 가슴 멍멍하신 분 아픔을 겪어서 있을 수가 있어요. 예, 그와 같이 이게 왜 고해라고 하는가? 맹구목 비유에서도 나오잖아요. 인생은 사람 몸 받는 것은 바다 밑에 있는 맹구. 예전에 우리 어른들이 뭐라고 이름 지어줬다라고요? 맹구야. 귀한 자식, 귀한 아들, 그토록 귀하다. 인간의 몸, 사람의 몸 받는 거예요. 네. 이 고해. 그래서요, 여기서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간단한 이렇게 사선제가 설명이 되어 있는. 그리고 난 다음에 요계, 유예, 무유예가 바로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셨고, 부처님께서요. 그 다음에 이 괴로움을 일으키는 원인을 완전히 없애는 거룩한 진리다. 그래서 가래를 남김없이 갈증을 완전히 없애고 그것을 버리고 거기로부터 벗어나 집착하지 않는 거다. 대자유, 아주 완전한 자유, 더 이상 되풀이되지 않는 이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태, 지경을 성취한 단계입니다. 이 무슨 단계입니까? 사성제에서 세 번째 단계에 해당이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걸 멸성제. 그리고 이 페이지 마지막 두 번째 줄에서는요, 도성제. 그러한 원인을 없애는 방법, 수행에 대한 거룩한 진리가 있다. 그 수행에 대한 거룩한 진리로 뭐로 되어 있습니까? 8정도, 8개당 이렇게 제시가 되어 있고, 그리고 3전 12행상을 이런 사성제를 분명히 아는 것과, 그리고 뭐예요? 이걸 닦아야 된다. 뭐뭐 해야 된다. 수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수행을 하고 난 뒤에 완전한 경지를 이미 성취를 했다라고 하는 이런 12가지 단계의 3전 12행상 수행을 통해서 부처님께서 페이지 4페이지로 갑니다. 거기에 반복되는 말씀들은 눈을 얻었다. 눈이 일어났다. 여기서는 눈은 어떤 눈이에요? 육안입니까? 천안도 아니고 더 높은 거죠. 해안이나 법안이나 불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도 눈을 얻었다, 안목이 생겼다, 뭐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혜가 일어났다, 반야지, 거의 비슷하지만 좀 쓰임새에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부처님께서 나열했는데, 일단 넘어가 보겠습니다. 명직,
밝은 지혜가 또한 일어났고 광명, 알록가, 광명이 일어났다. 일어났다. 우다바디, 광명, 알록가, 빛이 일어났다. 빛이 일어났다. 대단히 중요한, 그래서 이 우리가 눈이 생기고 지혜가, 반야 지혜가 일어나면은 그와 함께 곁들여져 있는 게 뭐라고요? 빛과 함께 온다. 빛이 온다. 아주 이런 분위기가 이렇게 천지자연이 이런 분위기가 연출이 되면 기분이 좋아요. 아주 뭔가 어떻게 됩니까? 정서적으로 좋아요. 어떤 분들은 굉장히 싫어하고 거의 공포스럽게도 생각을 하고 그러는데 좋다는 거죠. 굉장히 다행스럽습니다. 천지자연의 그 오묘한 천지자연의 조화를 즐길 줄 아는 이 또한 천지자연의 혜택이구나. 우리에게 주는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이렇게 받아들이면 좋은데요. 이 혼연의 일종의 천지가 이제 혼연의 상태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걸 굉장히 참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니, 저도 굉장히 좋아서는 이야기인데 네, 엉뚱한 이야기 같습니다. 많이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봤는데요. 중요한 것은 빛입니다. 광명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공부가 뭔가 돼서 나름 그러니까 단계 그 지혜가 안목이 생겨날 때 무엇과 함께 온다라고요? 함께 오는 수가 있다. 함께 오는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화엄경이라든지 뭐예요? 빛계는 신심이 되서 천지 자연 우리 존재 자체가 뭐라고요? 근본적으로 빛이다, 광명이다 라고 보십니다. 왜 그러는가? 또 근본적으로 부처님께서 이 소경경이라든지 세경 보면 인간의 기원과 관련한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로부터 왔느냐? 빛의 존재로부터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의 존재로 원래 인간의 기원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빛을 점점 잃게 됐다. 그래서 빛을 잃게 돼서 이제 현재 같은 인간이 됐는데 다시 공부를 통해서요. 공부가 잘 되면은 뭐가 바른다고요? 뭐가 바른다라고요? 빛이 바른다. 그렇게 됐습니다. 빛이 바른다. 광명 수준이 올라간다. 그래서 공부가 잘 되면 아까도 부처님도 그렇지만은요. 청하선 제가 예도 들었고 그랬냐면요. 우리가 연애하거나 뭐 일이 잘 되면 생명력이 약동하면 몸에서 뭐가 나요? 빛이 광채 나지만은 이제 마음까지는 공부에서 이제 빛이 난 그런 수준은 아니지만 몸에서라도 광채가 나잖아. 연애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그래서 한눈에 알잖아요. 저 사람 뭔가 지금 연애를 하고 있구나.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그거 아는 사람들 있잖아요. 다 그 유학연들이 쓰셔가지고 그런데 이 마음의 빛이 전번에 우리가 빛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마음의 빛이 수준이 올라간다고 마음의 빛 수준. 그래서 이 불교의 수행론이 선정을 통해 가지고 이 수준이 선정을 해서 초선, 제2선, 제3선 올라가는 게 뭐냐면 빛의 광도 수준이 올라가고 그 다음 행복사 수준이 올라간다. 행복사 행복감 수준이 올라가면 행복 수준이 올라가면 빛 수준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편안함, 경안 아주 경쾌하고 안락한 그리고 또 뭐예요? 집중 수준이 요즘 그래서 행복하게 해서 공통적으로 이야기하는데요. 몰입, 이 행복에 집중할 수 있는 능력이 굉장히 행복의 중요 요소로 다 이야기를 해요. 행복학 현대 대학에서 전문학자들이 이런 거는 그런데 이미 누가 다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게 삶의
집중할 수 있는, 몰입할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어때요? 행복하다는 거예요. 자꾸 연애 이야기해서 때가 이제, 아직 우리가 때가 있기 때문에, 아직도 연애 때가 있기 때문에요. 어때요? 연애 때가 되면은, 뭡니까? 그 좋아하는 사람이 생기면 어때?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광채도 더 빛도나 행복감도 어때요? 뭔가, 그렇죠. 예를 들면 이치적으로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 일상에 어떤 그 삶에서 여러분들이 수행의 삶에서는 물론 수준이 다르죠. 이 맑은 수준으로 이 빛의 수준이 올라가. 지금 여기서 경전에서 왜 빛이 광명이 일어났다.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 우리가 이제 공부에 이제 그 잣대로 마음의 빛이 점점 그 밝아져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빛이 거꾸로 밝아져 가지 않고 어두워지면은 이제 나중에 어디에서 표가 나요? 얼굴에서 표가 나서 수심이 가득하다라고 우리 어른들이 또 자녀들 얼굴만 봐도 이제 알잖아요. 뭔가 고민의 수준 정도를요. 예를 들면 그와 같다라고 것입니다. 그래 부처님과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이 수심 그늘이 져 있는 게 아니라요. 아주 밝아진 그런 어떤 상태라고. 그래 눈동자하고 얼굴빛만 봐도 낯빛만 봐도 예전 어른들은 대략 가늠을 한 이유가 그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부처님께서 이러한 이 법을 굴리시자, 칠판에 굴리시자, 이 우주가요, 삼천대천 세계 우주가 번뜩 진동을 했다. 일종의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진이 일어났다. 예, 그 지진이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거기 이제 많이 생각이 됐는데요. 이 천신, 악마, 범천 모든 세계, 삼천대천 세계 다 이르도록까지 말 그대로 이렇게 천둥번개가요 우주로 끝까지 이 전달이 되는 이런 천둥번개가 지금 이 장면 이렇게 일어나다 설하니까요. 예, 천둥번개가요 우주를 울리는 그런 진동이 일어났다. 예. 그리고 이 거의 나오다시피 밑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온 세상에 어떻게 나옵니까? 진동하였다. 천둥 번개같이. 예. 그래서 이것은 큰 우도 이전에 설하였거나 설할 수 없는 그런 화려한 무도한 광채가 온 세상을 뒤덮었다. 이제 그러면서 일어났던 가르침은 뭐냐? 궁극적으로는 이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마음의 자유를 얻었고 거기에 줄을 그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일단 예, 더 이상 흔들릴 수 없는, 우리가 지금 흔들리면서 살아요? 흔들리지 않고 살아요? 뭐 시도 뭐 꽃이 뭐 흔들리는 것이 아주 잘 표현된 하나 있죠. 누구시죠? 네. 아, 네, 그와 같이 역시 예, 아주 예, 아, 예, 대단하십니다. 제가 지나간 것 같은데, 예, 후이사님 상당히 그러니까는요, 그래, 뭐죠? 그렇지만은 뭐죠? 궁극적인 경지에서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다. 그러면 이제 완전한 경지, 궁극적인 경지가 이제 무엇인가? 우리는 아직도 흔들리면서 사신다고 그랬죠, 아까. 미혹, 서로 번민 하는 그런 삶인데, 그대로부터 이제 벗어나게 돼서 더 이상 그러니까 이 반복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자유. 그때 이제 분명하게 확연하게 이 느낌 알게 된다. 내가 완전한 자유의 경지, 해방의 경지, 해탈의 경지, 평안한 경지, 행복의 경지를 얻었다. 성취를 이루었다. 더 이상 흔들리는 경지로 떨어지지 않는다. 미혹에 떨어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 이제 그런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차례대로 모비주가 깨달았다. 그럼 먼저 깨달은 혼단이냐 도진여가 깨달은 거 부처님께서 너무 기쁘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부처님의 감탄사가 나왔습니다. 혼단이냐는 같이 한번 독성을 얻어보겠습니다. 혼단이냐는 깨달았구나. 참으로 혼단이냐는 깨달았구나 하시었다. 이때부터는 혼단이냐, 야입니다. 야가 아니라요. 혼단이냐는 깨달음을 얻은 혼단이냐로 불리게 되었다. 그리고 차례로 다음 비밀을 또 깨달았다. 이것이 바로 불교의 역사다. 깨달음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이 부처님의 제자, 그리고 또 우리가 이 대열에 들어서야 되겠죠. 네, 선불합시다 라고 하는 것이요. 여기까지 지금 1시간 공부를 했고요. 10분 쉬었다가 속 많이 이야기잖아요. 예, 뭐 간, 일종의 뭐 그런 식으로 뭐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촉은 그러니까 무기, 코, 혀, 몸으로 아주 미세하게 찰나에 이렇게 순간순간 현상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조건에서 뭐가 일어난다라고요? 수가 일어난다. 느낌이 일어난다. 그리고 그 느낌을 조건으로 해서 욕망, 여기 아까 딴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딴하, 가래라고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사성대 가래는 바로 12형제 몇 번째라고요? 8번째로 그렇게 이제 알으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가래가 이 단계대로, 그리고 우리가 좋은 느낌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지 않습니까? 바라죠. 네. 여기에서 이제 이 탐, 진, 치가 이야기가 됩니다. 탐은 뭐예요? 좋은 느낌인 락, 예, 락수, 예, 예. 그리고 진은 나쁜 느낌 좋아요 안 좋아요? 다 싫어한다. 낙수. 예. 그리고 치는 어리석으면 뭐냐? 불고불락수. 예. 불고불락수입니다. 우리가 좋은 느낌, 자신을 즐겁게 눈, 귀, 코, 혀, 몸으로 즐겁게 해준 것은 거기에 욕망이 생긴다. 끌어당기는 욕망이 생기는 거죠. 끌어당기는. 그걸 낙수를 끌어당긴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탐진치를, 왜 불교에서 탐진치 이야기를 많이, 이 관계하고 지금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보통 뭐예요? 낙수를 추구해요. 인간은요, 생명은요, 좋은 느낌을 추구합니다. 오늘도 가장 요즘에 그 이제 살만하니까 어떤 좋은 느낌을 많은 사람들이 추구를 해요. 살만하니까요. 먹는 거. 식도락과 뭐 미식까지 뭐 텔레비전 틀면은 어떤 사람은 그걸 모욕감을 느낀다. 어떤 사람은 대단히 보는 것 자체로도 즐겁다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또 모욕감을 느낀다. 우리가 그렇게 먹는 것만 밝히는 그런 사람이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모욕감을 느끼는 사람도 있다라고 신문에 뭐 나오기도 했대요. 하도 텔레비전에 뭐 여기저기 먹는 것만 요즘에. 그렇지만은 좋잖아요. 먹는 거. 예, 끊임없이 추구한다. 미각을 작은 거는. 예. 그리고 그겁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는 끊임없이 끌어당기고 그렇지 않는 것은 쓴 것, 맛없는 것은 이제 뱉어내고 싫어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취로 나는 취한다. 더 강화가 되는 겁니다. 그 좋아하는 것. 그래, 갈수록 강화가 돼요. 먹는 것 좋아하면 어때요? 여기저기 거리를 멀지 않고 쫓아다니면서 먹잖아요. 저는 최근에 가까운 사람에게 그 이야기 듣고 속으로 깜짝 놀라면서도요.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뭐라 그러면 자신은 뭘 하나를 먹기 위해서 차를 타고요. 4-5시간도 가서 먹고 온다는 거예요. 먹는 걸 하나 위해서. 그래서 속으로 가까운 사람이라서요. 제가 저러면 뭐 있을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깜짝 놀랐지만은 뭐 어떻게 할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뭐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먹는 것까지 목숨 걸면서 또 사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요. 예, 그 취다라는 것입니다. 집착. 예. 그런 어떤 집착을 통해서 뭐라는 것인가? 존재. 대단히 구체적인 어떤 존재를 발생시킨다. 있게 한다. 응? 예. 그리고 그 존재를, 이 유라는 것은 존재를 있고 없는 존재를 의미합니다. 그 존재의 성격을 규정시켜버립니다. 집착, 어떤 걸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이 존재했던 이 성격을 규정시켜버린다. 취가 집착 수준. 요즘에 이제 심리학이라든지 행복학에서 집착 수준, 이걸 그 지수로 이렇게 많이 연구를 합니다. 그와 같이 부처님께서는 집착의 문제, 이게 우리 삶의 어떤 고통 문제라는 불행 문제와 관련돼 있다라고 것을 말씀을 해주고 계신 거죠. 예. 집착 수준. 그 집착 수준은 존재를 있게 한다. 존재를 규정해버리면 어떤 존재. 예. 어떤 존재. 그러니까는 집착 수준. 우리 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은 먹는 것으로 그 존재가 규정되어 버린다는 거죠. 쉽게 이야기하면요. 모든 가치 중에서 먹는 걸 최고의 가치로 삼는다. 그러면은 동물들의 가치는 뭐예요? 사실 엄격히 이야기하면 뭐에 목숨을 걸어요? 먹는 거. 우리가 그 야생의 세계 보면은 먹는 것으로 죽고 죽이잖아요. 먹는 것 가지고 목숨 걸고 쟁취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먹는 것에게 목숨을 걸고 하게 되면은 뭐도 어떤 존재와 연결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짐승을 연결이 됩니다. 존재가 나중에 그렇게 수준이 그렇게 돼서 그 수준으로 다음 생을 받는다는 거. 이게 지금 윤회하고 관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아주 그냥 뭐예요? 쾌락적인 거, 몸적인 어떤 쾌락만 또 밝히는 사람은 그런 유의 어떤 존재로 규정이 돼가지고 돼버린다. 그래서 생이라는 건 뭐냐? 그렇게 되면 탄생을 한다.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태어남. 예. 태어나면 또 그런 존재는 어떻다? 계속 노사위고뇌를 하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이걸 이제 우리 일상사도 그렇지만은 뭡니까? 우리의 3세 윤회. 3세라는 것은 뭐예요? 이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과거세, 현재세, 미래세. 있어서 크게 봐서는 무명과 행위, 바로 과거. 이 원인, 이 수준에 따라 가지고 우리의 뭡니까? 두 가지가 과거의 원인이다. 그리고 현재의 우리의 어떤 의식이라든지 우리 어떤 정신과 물질적인 것이 우리 존재에 있어서요. 그리고 우리의 안입이 설신의 어떤 감각의 어떤 이런 어떤 수준이라는 이런 게 여기서 이제 좌우가 된다. 그리고 촉이 일어나고 수가 일어나고 크게 봐서는요. 그리고 나중에 죽으면은 어떤 미래로 태어나면 생과 노사 20분 남았죠? 네, 이렇게 된다라고 보십니다. 과거, 현재, 미래. 예, 이걸 이제 이런 12연기를 가지고 3세 윤회를 설명을 하는 거기도지만은 3세 윤회, 그래서 이걸 3세 양중 인과설로 보통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달리 이야기하면 이게 3세로도 이야기해야 되냐, 우리 지금 일상과 순간순간 하루, 일주일, 매우의 삶이 사실은 이런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어떤 연기 과정에 속에 있다. 그래, 여기에서 이제 예가 욕망, 이 가래
사성제라고 하는데요. 이게 이제 사성제의 두 번째에 해당이 됩니다. 즉, 이제 오늘 이제 사성제를 이제 너무 아까 공부를 했는데요. 이 사성제에 이를 이제 우리가 그 오늘 자료집을 이제 펼쳐봐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집. 예. 자료집에 그 사성제를 아까 우리 경전 공부를 했습니다. 고집멸도가 바로 이 사성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성제는 이 사고와 팔고가 있다. 아까 경전을 통해서 다 살펴봤죠. 예. 그리고 집제, 집성제, 그 고성제 밑에 집성제는요, 고의 원인과 이유를 규명하는 그런 이 진리로서 여기서 갈의 욕망이 뭐라고요? 12연기의 예에 해당이 된다. 번역을 이렇게 한 말로 되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이 갈의 원어는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멸성제라고 하는 것은 고가 이 제거된 그런 열반의 상태를 말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멸성제 이전에 이 고제하고 집성제는 사실은 뭘 의미를 합니까? 12연기를 의미를 해요. 12연기. 그래서 12연기가 먼저 설명이 돼야 됩니다. 12연기가 먼저 설명돼야 되는 것은 이 고성제고 집성제 내용이 뭐라고요? 고성제, 집성제하고 사성제 가운데 고성제, 집성제 내용이 바로 12연기다. 왜요? 12연기 고성제, 고를 대표로 해서 마지막에 나오잖아요. 12연기예요. 그리고 집성제에 뭐가 나옵니까? 내용이 8번째에 이 가래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예. 그러니까는 달리 고성제고 집성제는 내용이 달리 다시 또 반복하자면요, 12연기를 그 내용을 한다. 고성제고 집성제의 내용은 예. 그래. 그다음 이 12연기, 즉 인간의 조건, 생명의 조건, 중생의 조건, 중생의 현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울증이 계속 증폭이 가중돼서 인간을 괴롭게 하는 이런 존재했던 상황, 이게 바로 뭐라고요? 12연기를 설명하는 말씀이고, 그게 첫 번째가 12연기의 마지막 12번째, 그게 뭐 고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고성제의 내용, 그리고 집성제의 그 내용으로 뭐가 되어 있다라고요? 12연계 8번째인 가래가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 그래, 이걸 이제 뭐 제가 그 자료로서 해왔기 때문에 그렇지만 출판에 가는 거 안 쓰고 지금 이 설명을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요. 이 고성제에 사고, 팔고, 다시 집성제는 뭐라고 나왔습니까? 가래. 그리고 멸성제는 열반. 그 다음에 도성제는 8점도. 그 도표 나와 있죠. 그리고 이건 결과라고 하는 측면에서 결과. 이건 뭐라고요? 원인. 그 다음에 다시 열반은 화. 이게 아주 굉장히 이제 중요한 우리 사성제에서 이전에 다른 어디도 나타나지 않는, 제가 논문을 써서 설명하는 이 사성제 이치입니다. 그래서 경인불교대학만 수업 시간에 다른데서 들을 수 없는 우리나라 사성제를 설명하는 어느 뭐 불교 TV에 뭐 가끔 나올 수 있고 다른 선생님이나 선생님들에서 이게 고성제가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다. 결과적인 측면이다. 네. 그리고 그 결과적인 측면에, 결과적에서 원인으로 욕망, 갈증나는 욕망, 끊임없이 부대끼는 겁니다. 갈증으로요. 이 삶이 허덕이면서 타오르는 목마름으로, 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목이 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열반은 마찬가지로 결과다. 뭐에 대한 결과요? 팔정도 수행을 통한 원인적인 것에 따른 결과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이치가 이제요. 우리가 고통이 좋아요, 괴로움, 불행이 좋아요, 싫어요? 좋지 않고 싫죠. 자기에게 고통이, 불행이 없으면 좋겠죠. 그래서 늘 맑고 밝고 편하고 경쾌하고 행복했으면 좋겠잖아요. 굴러가는 낙엽만 봐도 어때요? 까르르 웃음이 한참 때, 소녀 시절 때 그럴 때 있었는데 지금 그래져요? 안 그래져요? 머리가 이제 많이 무거워졌죠. 예, 한때는 다 문학소녀여가지고 아주 감성도 풍부하고 그랬는데 지금 뭔가 짓누르고 있는 고통 수준이 다 다른데요. 우울 수준, 우비곤의 수준이 다 다른데 그건 사실 뭐라고요? 결과다.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결과, 이 고통이 좋지 않다. 그런데 이 좋지 않게 해서 이거 싫은 거니까, 좋지 않으니까 이로부터 벗어나고 싶다, 해방되고 싶다, 그렇게 마음 먹어서 바로 이 사고팔고 불행, 행복하지 않는 거, 우비곤해, 이걸 바로 없앨 수가 있어요, 없어요? 싫다고 해서, 좋지 않다라고 해서 바로 없앨 수 없다. 왜요? 그건 결과적인 측면이어서 그렇게 오는 겁니다. 일종의 느낌으로 오는 거예요. 느낌으로 그렇게 느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행복감도 그렇습니다. 고통도.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 논문에서 행복감이라든지 행복이라는 것이 요즘 현대 행복하기가 심리에서 그게 감정이냐 감성이냐 감정이냐 아니면은 다른 어떤 요소냐, 다른 어떤 불교 같으면 수상행 그렇게 구분을 하듯이 어떻게 이게 의식적인 거냐 아니면 의지적인 거냐 아니면은 다시 어떤 인지적인 거냐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요즘에 논란, 심리학에서도 행복을 어디에 이제 소속을 시켜야 된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너무 불교적인 입장으로 행복은 감정 속에 넣는다. 왜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락 할 때에 사실은 락이 뭐예요? 행복이에요. 수카. 그래 이 고락을 불교에서 수로 넣습니다. 수로. 색수상식 할 때에 수로 넣어요. 그건 우리 언어 표현에서도 사람들이 행복 뒤에다 뭘 써요? 감. 행복감이 거기서도 이제 나타나지 않습니까? 예. 즉, 우리가 행복이 됐든 불행이 됐든 간에 일종의 느낌적인 것은요, 느낌적인 것은 결과적으로 온다. 원인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 결과적으로 오는 것은 내가 저거 싫다고 해서 바로 그냥 없앨 수 있다, 없다? 없앨 수 없다. 이게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사상에서요. 그걸 없애려고 그러면은, 그걸 제거하고 그걸 경감, 수준을 낮추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 원인적인 것을 문제 삼아야 된다. 예. 이게 대단히 중요한 이치입니다. 그 원인적인 것을 중요시 여기어서 원인적인 문제 처방을 해야 되는데, 우리 사람들은 보통 바로 결과적인 것만 가지고 그냥 붙들고 씨름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왜 이걸 이렇게 고진멸도로 해서 집성제를 원인적인 것으로, 지금 아까 제가 경전 사성의 전법중에서 분명히 증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 고통의 원인적인 것으로 갈증나는 욕망으로 이야기를 하시는가? 그리고 그런 어떤 갈증나는 욕망을 우리가 잘 조절하고 해결했을 때에 그 결과적으로 행복해질 수도 있고 어때요? 불행해질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 저절로 그렇게 된다. 그렇게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분 나쁜 것,
어때요? 아무리 기분 나쁜 것 마음으로 돌이키려고 해도 쉽게 돌이켜져요? 안 돌이켜져요? 쉽게 안 돌이켜져요. 기분 그렇게 오는 겁니다. 생각으로, 의지로 잘 안 돌이켜져요. 수상 행식할 때에 생각으로, 의지로, 의지라고 전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죠. 의지로 아무리 예를 써도요, 이 느낌, 이건 잘 교정이 안 된다. 왜요? 결과적으로 오는 겁니다. 오는 거예요. 이 오는 것을 자기가 생각이나 이 의지로 가지고 어때요? 바꾸려고 교정하려고 하면은 자기 속이 거죠. 보면은 분명히 모든 정서적인 면에서 우울증, 아까 마음의 감기라고 했죠. 만병의 모든 것의 시작이 우비곤의 우울증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비탄 더 강도가 높아진 겁니다. 고뇌. 그런데 실제로는 딱 보면은 그 정서적으로 우울증이 딱 보이는데요. 고뇌가 딱 보이는데 나 행복해 생각으로, 행동으로, 의지로 그런다고 해서 행복해져요? 아니, 더 질곡색에 빠져들어갑니다. 책자들은 제가 이 행복학 관해서 보니까는 이걸 이제 거의 현대학자들은 못 본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으로 자기가 행복하다 하면 뭐라고요? 행복하다. 그렇게도 아주 유명한 사람들도 해가지고 아주 인기를 베스트셀러도 되고 그랬더라고요. 말이 쉽지. 그것은 말이 쉽지 않다. 자기 속이가 늘 어때요? 쳇바퀴 도는 겁니다. 마음 깊은 곳에 더 깊은 마음에는 우울이 불행이 도사리고 있는데 억지 웃음 짓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지금 달리 이야기를 하면요. 그래서 진정으로 사성제 어떤 책에서 부처님께서 말씀해 주시려고 이런 지금 체계를 이 원교정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아까 경전 속에서도 그렇고 제 그 도표에서도 그리고 제 논문 그 불교학부의 그 시인 게재된 초기불교에서 행복과 욕망 그 논문에서 제가 그대로 인용해온 지금 설명을 바로 그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생각으로 의지로 나는 행복해 하면은요 그 욕망에 상충하는 어떤 욕망이 충돌해서 고통은 더욱 확대 재생산이 된다. 왜요? 고통은 원인이 아니고 불행감, 결과적인 어떤 성격이기 때문에 이 고통의 제거는 근본적인 문제 해결 이런 결과가 아닌 원인에서 잇따라오는 이런 어떤 통찰을 석가모니 부처님은 우리 중생들에게 이 말씀해 주고 계신다라고 보십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이것이 무비고뇌가 그 욕망이 문제가요. 갈증나는 욕망 문제가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그 원인적인 자유로워져서 고통이 없는 일체의 고통이 소멸된 그런 경지를 멸성제. 뭐가 멸했다는 겁니까? 고집이 멸했다라고 하십니다. 고집이. 예. 그래서 열반을 제가 첫 그 시간에요. 영원한 행복, 완전한 행복, 무조건적인 행복이라고 강조를 해드렸죠. 원래 열반은 일체의 계고, 우리 반야신경에 뭐예요? 일체고, 도일체 고익으로 나오잖아요. 즉 일체 계고를, 일체 모든 고통을 어땠다는 겁니까? 소멸을 했다, 진멸을 했다. 그래서 일체고의 진멸, 소멸, 이걸로 열반에 관한 가장 기본 정의는 뭐라고요? 일체고의 불교 교리에서 열반에 관한 가장 기본 정의가 일체고의 진멸입니다. 소멸. 왜 그러느냐? 일체란 말이 들어가 있는 것은요. 그렇기 때문에 완전하다. 아까 경전에 흔들림이 없다라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잖아요. 더 이상 미혹에 떨어져 가지고요. 흔들려서 이 고통,
구렁텅이에 고통에로 갈 수 있는 거기에 발을 내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러기 위해서는 팔정도 그 도성제의 내용이 우리가 전 법륜에서 나오듯이 이 팔정도를 통해서 이 열반을 성취한다. 즉 팔정도는 불교의 모든 수행의 골격입니다. 기본 골격. 이보다 더 적은 골격은 뭐예요? 삼하, 개정해, 삼하으로 그리고 팔정도는 여기서 37조도품을 계속 확장됩니다. 불교의 모든 수행으로. 모든 불교의 수행을 압축해 놓은 용어가 이 팔정도인데요. 이 팔정도 우리 그 자료를 보면은 대단히 또한 이 부처님께서 과학적으로 체계적으로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정경, 정사유, 정어, 정업, 정명, 정정인, 정명, 그리고 정정인데요. 이걸 다시 삼학으로 팔정도가 이 정리가 되는 경전에서 그렇게 말씀해주고 계시는데요. 개는 어디에 속하느냐? 정견이 아닙니다. 정언데 거기 제가 또 타자를 잘못했네요. 정언데 정견으로 돼 있죠. 이걸 여기다 표시를 해놔야 또 타자 가끔 이럴 수 있습니다. 정어입니다. 정어, 그 다음에 정업, 정명을 이 계에 속한다. 그래서 바른 말, 그리고 정업은 바른 행위. 우리가 몸으로 짓는 여기서는 업은 한정이 됩니다. 정업은 여기서 까맣다. 언어가 좀 다른데요. 이렇게 그 업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정명은 우리가 생계수단을 의미합니다. 정확히. 영어로는 리블리후드, 라이블리후드. 그 생계수단, 우리가 생존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올바른 생계수단이 계다. 그래서 이걸 요즘 표현으로 하면 도덕적인 삶을, 올바른 도덕적인 삶. 그리고 개정할 때 정은 정정진, 정념, 정정인데 이것은 정서적인 삶을 의미를 한다. 도덕과 정서. 아까 정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리고 개정할 때게요. 정견, 정사유, 팔정도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에 해당하는 이건 지성적인 삶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정해는요, 바로 이 윤리도덕과 개라고는 그런 정서의 문제, 그리고 인지적인, 지적인 문제, 지혜적인 문제, 이 세 가지가 조화, 균형을 이루어졌을 때에 뭐라는 것입니까? 열반, 해탈로 나아간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열반, 해탈로 나아간다. 우리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좋은 삶을 살고 또한 정서적으로 좋은 정서 상태가 되도록 이 정정진, 정념, 정정, 불교 수행이에요. 중요한 요소입니다. 그래서 사선, 우리 교재는 이게 빠져 있는데요. 사실은 선정에 대한 이치, 우리 한국 불교가 이제 선정에 대한 이치를 제대로 이게 논의가 안 돼요. 선정의 의미가. 그러니까 우리 교재에서도 제대로 분석이 안 되어 있는데요. 사실 우리가 사선, 초선, 제2선, 제3선, 제4선이 전부 뭐예요? 정서와 관련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정서가 순화되어가는 거예요. 근데 희락이라든 희락이 정생희락지, 희락. 두 번째 선을 뭐라고 합니까? 첫 번째 선 이생희락지, 두 번째를 정생희락지, 희락. 뭐라고요? 정서와 관련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락, 그러면 뭐에 속한다라고요? 행복감 오듯이, 감성, 감정. 이게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한국 불교가 이걸 사실 드러내요. 우리 교육에 있어서도 뭐에 집중이 돼 있어요? 지식에 집중이 돼 있어요. 초등학교에서부터 대학 이래까지. 그러니까 메말은 건조하다, 메마르다. 이 정서교육이 제대로 돼야 되는 이거 학교 교육에서 제대로 될 수가 힘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정서교육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정서적인 상태가 성취된 자, 우리 포교산 같이 성취된 그게 돼야 이게 서로 교감이 되는 거예요. 교감이 돼서 학생들한테 영향을 쌍방향적으로 해서 자연적인 교육이 되는데 그게 우리나라 초등학교 선생님부터 대학에 있는 선생님들까지 오로지 공부해가 지식 논문 써가지고 선생을 하기 때문에 그걸 더 잘하는 사람 시적인 이게 훈련이 잘도 그런 요령 있는 사람들이 고등학교 중고등학교 선생님 되면 뭘 시험 갑자기 저도 거기 가서 이제 강의 교원대 같은데 강의 특강 가거든요. 이 밤에까지도 삼수사수 하시는 그래 마음이 안 돼 보이더라고요. 예. 그러는데 이제 지적인 이런 어떤 부분에만 치중해가지고 거기 그 이제 통과만 돼야. 근데 이거 이제 평가하기는 또 만만치 않죠. 쉽지 않죠. 그러니까는 우리 이제 중고등학교 교육이 사실은 요즘에 이제 그 교육의 문제가 전부 사실 그와 맞물려 있는 겁니다. 그 선생의 그 제자들, 그 부모의 그 자식이 같이 삶을 함께 하면서 이 주고받는 게 교육이기 때문에요. 아무튼 그런데 이 불교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실은 이 문제다. 이거 마치 개정의 사막 혹은 우리가 제사 지낼 때 향로 산발솥이 세기가 똑바로 새야 돼요. 밥을 제대로 지어 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불을 지펴서 수행을 해서요. 그런데 균형이 안 맞으면 어때요? 다 된 밥도 재뿌려 버리셔야 예, 무너져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이 불교에서 지금 우리 한국 불교가 사실 이 부분 교육도 그렇지만은 이 부분의 지적인 이것과 관련 이치를 마치 깨달으면은요, 이치를 아는 것을 전부인 것처럼 하음돌이 유식돌이 그게 아니다. 제가 보기엔 그게 아니에요. 이치와 관련된 이치는 머릿속으로 다 알아요. 제가 이 불교 TV라든지 이렇게 스님들 설법이라 이렇게 딱 들어오면 이치가 마치 궁극적인 것만 화음돌이 유식돌이 여러 그걸 이야기를 하시고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실 정서 문제, 우리가 번뇌라고 하는 것은 정서 문제, 고락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이 부분을 등한하고 있다고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성제 공부를 다 했고 저하고 같이 경인 불교대학에서 공부하는 것은 다른데서 들을 수 없는 그냥 특별한 사성제 다 공부하셔서 아시지만은 이런 걸 공부를 한다, 공부를 했다라고 보십니다. 그러면은 오늘 공부 다 마쳤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그 점들을 잘 짚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